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을 쓰러뜨린 거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힘과 전력의 큰 차이가 날 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골리앗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까이에 있어서 수시로 싸움을 걸어왔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수 중의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4절에 나오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규빗, 한 규빗이 약 45cm 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0cm. 한 뼘을 10cm로 잡으면 280이에요. 그러니까 2m 80이나 되는 거인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 약 60kg. 오늘날 웬만한 사람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러한 갑옷을 입은 거예요. 7절 보세요. 그 창자로는 배틀을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어깨에 단창을 맸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 그야말로 중무장을 한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한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는 이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위용이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1대1 대결을 하자. 전부 다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나와 또 너희 중에 대표한 사람이 싸워서 승부를 보자.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거만한 모습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나를 이겨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7장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 위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질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스라엘 중에서 골리앗과 맞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겠어요? 사울 왕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컸고요. 또 많은 전쟁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울도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였어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보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내놓은 대책이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자, 사울이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25절이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게 사울이 내놓은 대책이에요.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고 많은 포상금을 주어서 부유하게 해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돈과 명예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금식 기도를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이 안타까운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키는 컸지만 영적으로는 난장이었어요. 사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 굴리고 사람 찾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수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반응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원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 방법들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최후의 반응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분이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목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유학을 다녀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야망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군 병원에서 다음 날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그냥 드는 생각이 여기서 수술 받으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나중이 되어서야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눈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생각부터 안 하고 다른 생각 실컷 하다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딱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자기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하기도 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밤에 자기가 어쩌면 진짜 목사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그 인간적인 야망, 욕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한심한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다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밤이었고, 자기가 진짜 목사로 거듭난 그런 밤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의 면회를 갑니다.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면회를 가죠. 그러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돼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세요? 죄악된 세상,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나눌 줄 모르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왜 저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러나? 안타까움이 생기는 것이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안타까움과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비난이 될 수 있고 험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생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래서 나가서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저와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왕도 말리고 뭐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어 보여야 싸우라 그러죠. 너는 소년 아니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싸우나 마나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찾아왔나이다.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나이다.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사자와 곰처럼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정신 이상자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얼굴에 솜털도 가시지 않은 청년이 저 장수 중에 장수, 거인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본 경험도 없습니다. 칼 쓰는 법도 모릅니다.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것도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 있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갖지 못했던 오직 다윗에게만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그 사람, 골리앗을 본 거예요. 위풍당당한 골리앗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보니까 저 골리앗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믿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까?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자기의 형편,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자기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누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두려움과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왜? 보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현실이 보이고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가졌던 것은 강력한 무기였어요. 다윗은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고요. 투구도 쓰지 않았고요. 창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칼도 없었고요. 대신에 막대기와 물매와 돌을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물매는 그 동물의 힘줄이나 가죽으로 만든 그 돌을 멀리 강하고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 당시에 목동들이 사용했던 도구죠. 다윗이 그걸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마른 침을 삼키면서 생각했겠죠. 아이고, 젊은 친구 하나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나.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한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요. 뭐 입이 마르거나 다리가 후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승자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자,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기세등등하게 왔다가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간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피해를 보는 쪽은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미사일 공격이, 이제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것을 떨어뜨리는 그 요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미사일을 쏘면 자기네 지역에 떨어지기 전에 그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해를 많이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갖가지 괴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런저런 미사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마귀의 공격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장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 그 과부가 바라본 것은 없는 것이었어요. 저에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기름 한 그릇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지만 또 우리에게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한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몸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과 불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의 골리앗을 마침내 이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 안타까움과 분노를 기도로 승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